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무소부지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우리 31절부터 오늘은 남은 자 신앙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요즘 가을 하늘이 참 파랗습니다. 오늘도 우리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 예배 오신 스태프분들도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 하늘이 너무 파래요. 가을 하늘답게 하늘이 높고 맑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감정들은 한바탕 쏟아 부을 것처럼 우중충한 상태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들을 버티고 견디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식구들 걱정을 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 걱정하고 제 건강 챙기면서 아프지 마시라고, 힘들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기도하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견디고 버티는 것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를 못 나와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 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또 얼마나 지속될까? 한편으로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야 될까? 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돌아오는 주간부터 이제 4단계, 이 4주가 끝났지만 이미 수도권 지역은 한 주 더
이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고, 또 부산이니 대구니 대도시들이 벌써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난다고 하지만 아마도 전국적으로 혹은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은 이번 주까지 한 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최대한 이것을 잡아보겠다는 절박함이죠. 5주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더 문제는 추석이 끝나면 아무래도 추석 때 왕래가 있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한 2주 정도 또 2단계 연속으로 더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도합하면 한 8주가량 되는 겁니다. 7주에서 8주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라 하는 거는 자영업자들은 줄도산하라는 이야기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면 절망적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오는 그날이 오기는 오는 건가? 언제 정도에 이 날이 끝나는 걸까?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예전처럼 무언가 미래를 꿈꾸는 그날이 과연 오기는 오는 걸까? 예,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3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1절 처음부터. 여러분 오늘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우리가 오늘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겨우겨우 버티고 견디며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도 주님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하시며 기대하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이 이른다는 말은 본문 속 이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세월이 끝나고 다시 회복될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오늘 본문인 31장이고 그 다음 장인 3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37절부터 보니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지치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다, 눈물 중에도 기대가 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자꾸 눈물이 날 일이 있고 절망과 답답함이 있지만 그 절망 중에도 소망을 선포하고 눈물이 흐르는 중에도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될 거야. 계속해서 희망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토록 고통당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이토록 절박한데, 지금 오늘 현재 내 마음이 이토록 괴롭고 절망적이고 답답한데 왜 지금이 아니라 남은 자에게 미래를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백성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왜 남은 자들, 나중에, 미래에, 그날에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본문을 보니까 그것은 남은 자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1절 다시 읽습니다. 함께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32절 계속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본문은 우리가 옛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를 통해 주었던 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옛 언약, 그 언약을 주었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된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할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그 백성들에게 베툴라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이 단정한 신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신경하고, 그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담한 심경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호세아서를 통해 본 것처럼 도저히 이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그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할 수 없어요. 그것을 충분히 깨닫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은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전에는 우리가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새기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이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새 언약은 언제 우리 가운데 그걸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 통틀어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주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 이미 모세 때부터 얘기하시기 시작하셔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시고,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약의 제사 때처럼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근본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 자체는 없어요. 죄의 습관, 영향력이 혹 우리에게 끼칠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모두 대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임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걸 이룰 수 없으니까. 절망뿐이에요. 괴로움뿐이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 난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근데 그 거룩한 자를 내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구나.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점점 더 거기에 열정과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내가 성령께 속한 사람인 걸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조건에 의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아둥바둥 사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된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8장,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거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속한 자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부터 보자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백성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오면서 그 새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다 백성들은 그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이제 그들에겐 그날의 시작이죠. 그날 회복의 그날이 그들 가운데 와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엉망진창이에요. 돌아와도 70년의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도 금방 그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절이 됐을 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수님 시절에 한 명뿐이어야 될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제사장이 장인과 사위가 해먹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시절에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데리고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유다 백성들은 회복을 누릴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시는가?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남은 자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무지하고 못났다 해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남은 자의 약속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낙심된 마음, 지쳐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남은 자의 소망을 주십니다. 남은 자답게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언약의 주인공 된 우리가 정말로 그 새 언약을 누리며 남은 자답게 살 수 있을까?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3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31절부터 34절까지 5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 하리라, 내가 무엇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해야 저주를 피할 수 있어 라면,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오늘 못났다 할지라도, 너희가 오늘 절망과 너희 신앙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요, 요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 못 나오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목회자인 저도 집에서 예배드릴 때 이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랑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런 상태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너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겠다. 그게 새 언약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연약하고 무너져도 내가 오늘 너를 일으킬 거야, 너가 어떤 상태든 관계없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꾸 낙심하고 지쳐있는 옛 언약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아니요, 더 이상 그렇게 옛 언약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중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이신칭의를 믿지 못하고, 이신칭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신득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광야를 형벌로 여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은 형벌의 시간으로 여기면 1세대가 되는 거고, 2세대처럼 만나 매출하기에 감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감사하고, 광야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약속의 땅에서도 네가 나를 잊어먹지 않겠구나, 광야에서 나와 동행하는 거 보니까 널 약속의 땅에 이끌어도, 네가 네 손으로 농사를 져도 날 잊지 않겠구나 해야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 불평해요. 하나님 피해서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혹은 반대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주님이 이거 안 해서 나한테 이거 안 주시나 보다.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등가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모든 노력을 포기한 채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 당연해, 내가 한계 있어야지, 한계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해,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옛 언약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가운데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옛 언약에 매여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시고 자유하시고, 매 순간 내 연약함이 보여질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나의 연약함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때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는 성령님 것입니다. 간구하십시오. 돌이켜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건 다 있었어요. 그들의 입술에 불평이 있어서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고 로뎀나무의 그늘 아래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광야를 살아가는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광야만 바라본 채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안 한다고 분노하고,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상황이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한테는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참 힘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가운데 속한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더 이상 광야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반드시 그날이 임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는 우리를 죽음으로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반드시 새로운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광야는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광야는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 훈련이 시작됐어요. 이건 우리가 평생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주실까? 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을까? 왜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항상 경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정권 때문일까요? 정치인이 혹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로드십의 부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회복할 때, 주님이 나의 주임 되심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때로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죠. 유명한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여러분, 개와 고양이의 차이라는 글이 있어요. 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 사람들은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이 사람들은 나의 주인이 틀림없다. 고양이도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사랑을 주고 보살펴주고 내가 이 사람들의 주인임에 틀림없다. 고양이는 항상 사람 머리 끝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똑같은 보살핌을 받았는데,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성도는 강아지 같은 성도예요. 어떤 성도는 고양이 같은 성도예요. 어떤 성도는 고양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시나요? 하면서 나 역시 주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고양이처럼 내가 주인으로 착각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주신 이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우리가 강아지 같은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돗개처럼 충성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충성된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별개의 일이에요. 저는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해요. 제 자녀들의 행동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그건 별개의 일이에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 해서 모든 순간이 제게 기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의 신앙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서 불평하고 자꾸 막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미 가진 권능을 사용하라. 이미 가진 권능을 사용하라. 예,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우리의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35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그 권세를 상속받은 상속자다.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옛 언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따라가야 되나, 법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법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권능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실수로 착각해서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아예 문제가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기 때문에, 일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는 남은 자의 언약,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우리는 영적 권능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그 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도리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자니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말씀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도 뭐 하나님의 선물이지 뭐 그렇게 그냥 운명주의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상황 앞에 이 주어진 권세와 능력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분이,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운전면허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점 그게 잘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면허증을 장롱에 넣는 장롱 면허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면허증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그냥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무게에 지어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면허증을 꺼내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양육받는 게 중요해요. 마치 그 운전면허 장롱면허이신 분들 연수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빨리 2단계가 끝나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면 좋겠어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도 분명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과 마주하면 분명히 힘든 일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이 올 거야 선포했지만 그의 당시의 형편은 어땠나요? 3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당시 말씀을 전하던 그때는 옥에 갇혀 있던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도 그래요.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명절이라 해도 어디 갈 수도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시위대 뜰을 그 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절부터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에 있든 관계없어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받은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 모든 광야를 이기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며 남은 자의 간증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고 코로나가 끝나기 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